추수감사주일 지세포 교회가 이런 교회라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문장 완성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이런 감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세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라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로 하여금 기쁘게 했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따뜻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교회, 따뜻한 성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지세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라는 확신이 듭니다. 따뜻한 교회, 따뜻한 성도, 그리고 우리 따뜻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하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죄에 빠져 있다. 둘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셋째,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어떤 방법도 그 누구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있으면 왜 안 됩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왜 안 됩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첫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살아야 합니다. 마치 탯줄이 끊어진 아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모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반복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선을 많이 해야, 올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한 일, 그 올바른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0.1% 좀도 허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올바른 일, 선한 일이겠습니까? 전혀 이기적인 마음 하나도 없이 나온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선한 일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얻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첫째로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둘째로 겸손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셋째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하고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판별 공식입니다. 또한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죄에 넘어질 때마다 공격을 합니다. 야, 너 그런 죄를 짓고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라도 없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걸로 끝이구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별이 하나도 없는 밤, 달빛이 전혀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시골길을 걸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 시골길을 걸어갈 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져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옆에 있던 아빠가 나의 손을 잡아줄 때, 그리고 그 아빠가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아빠가 여러분을 등에 업고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시골길에도 아빠의 등에 기대어 편안하게 잠을 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 하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 하나면 끝난 겁니다. 내 인생 그 어떤 일이 앞으로 다가올지라도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함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함께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넘쳐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구절뿐 아니라 신약 성경과 사복음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단어들 앞뒤 구절에는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진행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든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며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도대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드러나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과 이웃과 직장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기쁨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면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온 세상 사람들,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각 사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일을 깨닫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당시 영국의 노예 제도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참 반인륜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국회와 온 영국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낸 이 법안으로 인해서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직업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따라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모임에 약자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늘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개성과 인격이 존중을 받기 시작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 모임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웃음이 넘치고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당근마켓을 아십니까? 예, 한두 분만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많이 아셔야지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편하고 모르는 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제가 알아야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근마켓을 아시는지요? 네. 예, 진작에 이렇게 해주시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근마켓은 저렴하게 중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당근마켓인데 자기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을 혹은 또 쓰던 물건이나 새 물건을 이 당근마켓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을 매겨서 올리면 그것을 보고 필요한 사람이 이 물건을 내놓은 사람 집에 찾아와서 그 물건을 가격을 주고 이제 사가는 것이 이 당근마켓입니다. 저희 집에도 당근에서 구입한 물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것을 해서 이 물건 당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께서 집에 세 군데 당장 본인은 이제 필요 없고 또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당근마켓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물건을 보고 어떤 분이 이제 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물건을 사서 가고 난 다음에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판 집사님이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이 손님이 비를 맞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차를 운전해서 이분이 정류장 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류장 쪽으로 가셨습니다. 마침 그분이 계셨습니다. 손님이. 그 손님에게 집까지 태워다 드릴 테니까 타시라고. 그래서 그 손님이 이 집사님의 차를 타고 집사님 자기 집까지 비를 안 맞고 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손님이 이 집사님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도 교회에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나무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구절을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바라던 일인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아궁이에서 타 들어가는 장작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앞부분에는 제법 시커멓게 탔습니다. 그 장작을 꺼내자 장작은 매우 기뻤습니다. 타 들어가던 자신을 꺼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꺼내어준 주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다른 장작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주인이 나를 꺼내어 주었다고, 너무 좋은 주인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장작이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작 주인이 자신의 이 검은 부분, 흉하고 볼품는 이 검은 부분을 끊어내기 위해서 바닥에 막 치거든요. 그리고 칼로 막 깎아내거든요. 너무 아팠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려니 주인이 이 장작에다가 조각을 하는 것입니다. 파고 깎고 이 장작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장작이 불에서 나왔을 때는
그걸 꺼먹게 그걸 넣고 볼품 없었는데 이 주인의 손에 들어가서 파고 깎이고 하면서 아주 멋진 조각품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무였는데 볼품없는 장작이었는데 조각품으로 바뀐 이 조각품을 보고 야 정말 멋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각품을 만든 주인을 향해서 야 정말 당신 대단하군요 라고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각품이 된 이 장작은 바로 주인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고 옷 입고 살아가는 그냥 그래서 이 땅을 마감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수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로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얻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사회와 또 우리 민족과 나가서 열방 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